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8장 6절부터 9절까지 말씀. 사무엘상 18장 6절부터 9절까지 말씀. 구역 438면에 있습니다. 자, 찾으신 줄 알고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쇠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이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하루가 쌓여서 습관이 됩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은 이제 다윗이 그 골리앗을 때려잡고 물맷돌로 때려잡고 난 이후에 승전하면서 돌아오는 길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돌아오는 길에 사람들이 다 들었을 거 아니에요? 아, 그 큰 골리앗을 때려잡은 사람이 있었는데 그게 다윗이다. 그 다윗이 어떻게 되었냐? 돌로 던져가지고 멀리 맞춰가지고 때려잡았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막 노래도 만들었어요. 그걸 또 다윗은 만만이고 사울은 천천히다. 막 이런 식으로 그 노래를 만들었습니다. 당시 사울은 이제 이 노래로 인해서 그때부터 슬슬 안에 있던 내재되어 있던 그 열등감과 그런 것들이 조금씩 있었는데 폭발한 시기죠. 왜 이 부분을 택했냐면 그러면 사울은 멀쩡하다가 쭉 하나님의 길을 갔다가 갑자기 이 노래 때문에 애가 사울이 횟가락 뒤집어져서 이거 내가 저거 악해지기로 마음 먹은 건지 아니면 원래부터 조금씩 꾸준히 그의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 불성실함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예배가 똑바로 드려지지 못한 그런 거에 쌓여서 그 사람이 이제 여기서 이렇게 폭발이 된 건지 저는 솔직히 후자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조금씩 쌓인 거죠. 그래서 오늘 제목이 이겁니다. 하루가 쌓여서 습관이 되는 겁니다. 하루하루 그들의 불성실함, 예배에 대한 대충들임, 그리고 그냥 스리슬쩍 넘어가는 자기 악에 대해서 그거에 대해서 통안의 눈물도 없고 회개도 없고 그냥 넘어가는 그런 습관들이 쌓이니까 사울은 그거의 기폭제가 되는 거죠. 점점 하나님이 그를 외면하고 그래서 스스로도 슬슬 하나님 영적으로 느껴졌겠죠. 아, 하나님 나를 조금씩 멀리하는구나. 근데 그걸 멀리하게 된 이유는 그가 스스로 조금씩 하나님께 등을 돌렸고 자기한테 유리한 이 욕심을 찾아 떠났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매주 이렇게 한 번씩 예배드리고 때로는 어떤 이들은 성경을 따로 찾아서 읽기도 하고 묵상을 하기도 할 거고요. 때로는 새벽에 나가서 기도를 하는데 그런 것들이 다 쓸데가 없느냐. 그런 것들이 쌓여서 성실한 사람, 근면한 사람, 순결한 사람, 절제하는 사람, 근면한 사람, 정직한 사람이 되어간다는 거죠. 절대로 그렇게 아름다운 열매들이 순식간에 그냥 한 번의 노력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꾸준함으로 인해서 사람이 습관이 돼서 그 좋은 습관이 사람을 바꾸고 변화시킨다는 거죠. 근데 그게 하루라는 거예요. 하루가 쌓여서 1년이 되고 평생이 되고 습관처럼 좋아지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알겠죠? 우리가 그럼 어떤 습관 쌓아야 될까? 좋은 습관 쌓아야 되겠죠. 하나님의 습관 쌓아야 되겠죠. 그런 내용인 겁니다. 설교는 다 이렇게 딱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그러면 사울은 어떻게 살았고 다윗은 그럼 어떻게 살았고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을까 결단을 하자는 거죠. 사울의 모습을 볼게요. 사울의 하루하루들을 봅시다. 사울은 정말 하나님 믿었을 때는 그가 왕이 됐었을 때는 정말로 성실했어요. 자기가 그 양을 하나 찾기 위해서
정말 애쓰면서 성실하고 뭐 누구를 찾아갈 때도 헌금을 미리 준비한다든지 뭐 그런 어떤 성실한 모습을 보였어요. 근데 그가 왕이 되니까 변하는 거, 변질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좋게 변해야 되는데 나쁘게 변질돼 가는 겁니다. 그 한 예로 자꾸 블레셋이 자꾸 덤비니까 병력을 모았습니다. 사람들을 막, 자, 사람들 오세요, 오세요. 그래서 다 모았어요. 다 모여 있어요. 모여 있는데 그 당시에는 전쟁을 하기 전에 꼭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를 드리고 이제 전쟁을 간다. 그런 거였어요. 그래서 그런 상황인데 사무엘이 이제 예배를 드려줘야 돼요. 사무엘이 예배를 드리고 이제 가야 되는데 뭐 사무엘이 늦게 오는 거예요. 애매하게 늦게 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은 점점 뭐예요? 나 이제 지금 나 지금 가서 밥 해야 되는데, 근데 나 지금 가서 뭐 농사해야 되는데 한 족씩씩 혹은 한두 명씩 하고 뭐 한 가정씩 뭐 쑥쑥 빠져나가는 거예요. 자기 눈에도 지금 병력이 줄어드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왕이니까 마음대로 예배를 드려버리는 거죠. 예배를 막 드려버린 다음에 예배가 다 끝나고 나니까 사무엘이 온 거죠. 사무엘이 이게 무슨 일이냐고. 그러니까 여차저차 얘기를 했죠. 당신이 한도 안 와서 내가 먼저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라고 거기서 그 유명한 말이 나온 거죠. 순종하라 이겁니다. 하나님에게. 이때부터 사울은 조금씩 불순종한 모습이 보이는 겁니다. 그런 하루가 있었던 거죠. 그렇게 해서 전쟁에 나갔는데 그 사울의 아들 조나단이 있습니다. 조나단이 있는데 조나단이 또 싸움을 또 잘했어요. 기가 막히게. 또 조나단 신앙이 또 좋아요. 그런데 그 조나단이 그날은 사울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군사가 행군을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절대 먹지 말아라. 아무도 먹지 말아라.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절대 먹지 말고 아무도 먹지 말아라고 딱 그렇게 경고를 했어요. 그리고 먹는 사람은 내가 죽일 거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거 조나단이 지나가보니까 꿀이 있는 거예요. 야, 맛있네 꿀이. 그래서 그거를 살짝 찍어 먹었는데 그게 표현이 눈이 떠졌다 그랬어요. 달짝 찍는 거 들어가니까 눈이 떠지네. 너무 좋다. 이런 거. 그러면은 요나단이 먹었으면 그 옆에 있는 측근들은 가만히 있었을까요? 그리고 봤던 이들은 뭐였을까요? 처음엔 경고했겠죠. 이거 사울왕이 먹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다 죽인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조나단도 약간 아버지 성향이 있어요. 이거 그러냐? 내가 잘못했다. 아버지한테 회개해. 이 얘기 아니라 뭐냐? 아버지가 그거 잘 판단 미스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 전쟁 중에 먹어야 되는데. 그래서 뭐 했겠어요? 니들도 조금씩 뭐 했어요? 먹어봐. 그러면서 규율을 깨버린 거예요. 그때. 그러면서 뭐예요? 전쟁에서 이기니까 그 전리품들인데 막 먹을 거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막 아비규환하듯이 막 서로 먹는 거예요. 사울 왕이 그걸 보고 너희들 내가 니들한테 명령했는데 왜 이따위로 했냐라고 막 뭐라고 경고를 하니까 그러면은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아들이 그랬어. 네 아들이 했어. 이렇게 말하고 싶은 심리가 있잖아요. 백성들 마찬가지인 거예요. 요나단이 그랬습니다. 요나단이 했고 그래서 우리도 그거 한 것뿐입니다라고 말을 해버리니까 여기서 그러면은 사울이 어떻게 고백했어요? 내가 전쟁 중에 누구라도 먹으면 내가 죽이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조나단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 요나단을 그 죽여야 되잖아요. 안 죽여요. 백성들이 또 말리거든요. 좀 자기 아들이니까 또 넘어가요. 이렇게. 여기서 그는 이게 두 가지 실수를 한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그냥 자기 임의대로 맹세를 해버린 거예요. 그는 함부로 하나님께 맹세를 했어요. 뭐 누구 좀 죽이겠다 라든지. 왕이 그렇게 명령하면 멋있죠. 그리고 권위가 쓰죠. 하지만 그게 자기 아들도 통해야 되는데 자기 아들에게 안 통하는. 그때부터 슬슬 권위가 떨어지고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이 점점점 쌓여가는 거죠. 심지어 그 맹세를 뭐 했어요?
안 지켰어요. 참 안타깝죠. 그렇게 해서 전쟁을 또 한 달락 하는데 또 뭐 그 당시 이스라엘은 점점 이제 부족이었다가 이제 이제 왕권으로 바뀌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 땅에 이제 우리가 나라 세울 거야 딱 이래 버리면 어떻겠어요? 주변에 왕으로 국가로 되어 있는 나라들이 뭐 하겠어요? 공격 들어오겠죠. 그 당시 가장 많이 들어온 왕 이제 나라 블레셋인데 블레셋이 계속 쳐들어오죠. 그러다가 이거 뭐 전쟁 때 하나님이 명령을 하십니다. 사무엘을 통해서 누구를 통해서 제발 이번에는 전쟁 때 너 승리를 하게 될 텐데 혹은 너가 싸울 텐데 모든 전리품 다 싹 죽이고 다 없애라 라고 명령을 했어요. 그래서 사울이 이미 마음이 조금씩 뭐예요? 쌓였잖아요. 더 많이 쌓였죠.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전쟁했는데 괜찮은 것들은 이렇게 잘 빼놓고 안 좋은 것들은 다 태우거나 죽이거나 그랬죠. 사무엘 그 모습을 봅니다. 이 사람 완전히 뭐였구나? 변했구나. 불순종하는구나 라고 아는 거죠. 사울의 불순종은 하루였어요. 하루가 쌓이는 겁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 하루요? 빼죠? 편하죠. 그 하루가 쌓이는 겁니다. 추석이라고 쉰다. 명절이라고 쉰다. 나 이날은 도저히 못하겠다. 너무 몸이 아프다. 그게 쌓이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 다시 기도하고 속히 돌아와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 조금씩 그 불순종이 쌓여서 사울처럼 배워가는 거죠. 작은 거예요. 아주 작은 겁니다. 예배 먼저 드리고 그렇게 큰 잘못은 아니에요. 근데 그게 쌓인 거죠. 그때 회개했어야 되죠. 기도하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그랬어야 되죠. 사무엘이 엄청나게 울면서 하나님 우리 사울 왕을 다시 좀 해주세요 막 기도하지만 하나님이 이미 뭐라 그래요? 내 마음이 떠났다라고 하죠. 왜? 그는 계속해서 불순종을 쌓아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사울의 하루들이었습니다. 반면에 다윗은 어땠을까요? 다윗을 볼까요? 다윗이 자기가 고백하기로는 자기는 다윗이 막내였어요. 막내 아들로 태어나서 막내 아들 뭐 하겠어요? 허드렛 일 하겠죠. 양을 치고 다녔어요. 양을 치면서 사자나 뭐 이렇게 늑대가 오면 그것들과 싸운다고도 얘기했어요. 그래서 돌팔매질 잘하는 거예요. 괜히 그냥 뭐 쓸데없이 골리앗을 때려잡은 게 이게 운으로 좋아서 때려잡은 게 아니에요. 그가 본인도 말을 했잖아요. 내가 돌팔매질로 내가 때려잡으려고 심지어 사자 입에서 내가 양을 꺼낸다. 그게 허풍이 아니라고 조금 허풍이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그가 그렇게 했던 이유는 그가 그렇게 꾸준하게 돌팔매질도 했기 때문에 잘한 겁니다. 골리앗이 그냥 잡혔겠습니까? 그 큰 골리앗이라 된 2m가 넘어가는 그 사람을 잡는데 그냥 뭐 운으로 잡았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그도 꾸준히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매일 하나님께 찬양하면서 그 실력을 닦아놨다는 거죠. 왜냐면 자기 양을 지켜야 되니까. 왜? 자기 아버지가 나한테 맡긴 양이니까. 그래서 그는 그렇게 성실하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이제 쫓겨다닐 때가 있었어요. 쫓겨다닐 때가 있었는데 그러다가 어느 한 지역이 블레셋의 습격으로 다 뺏겼습니다. 그럼 그때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당장 가서 도와줘야 되잖아요.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기도합니다. 주님, 내가 이들을 도와주러 갈까요? 말까요? 자신을 맹신하지 않아요. 이 부분에서 굉장히 우리가 여러 가지로 교훈을 받고 여러 가지 우리도 뭘 얻어가야 됩니다. 자신이 싸움을 아무리 잘해도 맹신하지 않는구나. 자기 자신을 맹신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과신하지 않는구나. 뭐 하는구나? 먼저 기도부터 하는구나. 그렇습니다. 거기서 다윗은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제가 그들과 싸울까요? 말까요? 이렇게 기도를 하죠. 하나님께서 가서 싸워라. 그럼 너가 이길 거다. 내가 그들을 너의 손에 내가 붙여놨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모든 일에 기도로 준비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또 사울과 다른 점이 뭐냐면
사울의 악행 중에 가장 마지막 악행이 있는데, 그 사울 왕이 이제 블레셋과 대군과 싸웠을 때의 일인데, 사울은 이렇게 합니다. 사무엘은 죽었죠. 자기는 이미 불순종에 찌들어서 하나님 음성이 안 들리죠. 자신의 영혼은 막혔죠. 근데 전쟁은 해야 되죠. 어떻게 하겠습니까? 무당에게 찾아갑니다. 사울의 끝에 무당이에요. 무당을 찾아가요. 지금으로 따지면 그냥 우리 박수무당이나 무당들 있잖아요. 그 무당 그 목사가 막 높은 위치 가지 않는데, 그 높은 위치 가면서 악행이나 다 저질러 보면서 이제 목사의 꼭대기에 오른 거예요. 우리 감동의 꼭대기죠. 올라가는데 이제 하나님 음성이 뭐예요? 닫히는 거예요. 안 들리는 거예요. 기도해도 아무 응답이 없는 거예요. 아무 마음의 변화가 없는 거예요. 눈물도 나지 않는 거예요. 그런 상황은 뭐예요? 이제 용한 무당 가는 거예요. 귀신 들렸다. 그런데 가서 찾아가서 내가 뭐 해야 되는데, 내가 이번에 뭐 출마해야 되는데, 내가 성공합니까 실패? 이거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사울이 그 지경까지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은 하나님 음성을 들었고 사울은 하나님 음성을 못 들었잖아요. 물론 이 불순종이 쌓였는데 이런 생각도 해봐도 됩니다. 사울은 늘 불순종했잖아요. 말했어요. 여태까지 꾸준히 사울에게 말했어요. 사울 왕에게 너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너 전리품 절대 쓰지 말고 그거 다 버려라, 그리고 너 하기 전에 꼭 예배 드려라, 너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렇게 얘기를 다 해줬어요. 근데 뭐였어요? 안 들었어요. 순종하지 않았다. 그러면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성향입니다. 왜냐면 그 아이는 말해도 안 들으니까. 그 말씀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불순종이 쌓여서 혹시 내가 하나님 음성을 못 듣고 있는 건 아닌지. 되게 절망스러운 삶이죠. 정말 불쌍한 인생인 거죠. 내가 늘 불순종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러는 거죠. 쟤는 말해도 안 들어. 말해도 듣지 않아. 그럼 말씀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우리들 이러잖아요. 주님 말씀하시면 가능하면 하고 불가능하면 안 할래요. 요 스탠스, 요 위치를 갖고 있잖아요. 그러시면 안 돼요. 좀 내 보기에는 그렇게 하면 내가 너무 어려워지고 내가 좋았던 인간관계가 깨지고 내 인기가 떨어지고,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내가 명령했다면 듣겠습니다라고 결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세요. 그리고 그 응답 받았다면 그거 지키려고 하세요. 기도 응답을 했는데 하나님이 알려주셨는데 하라고 했는데 안 하면 그게 쌓이는 겁니다. 쌓여서 결국에는 듣지 못하는 겁니다. 반면 다윗은 보세요. 들립니다. 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여태까지 살았으니까. 그러면 하나님 입장에서 저 아들은 내가 말하면 다 들어주네? 저 아들은 내가 말하는 게 잔소리가 아니고 내가 지켜야 할 명령인 줄 알고 내 말을 따라주네? 그럼 하나님 끊임없이 그에게 그가 갔을 때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주고 그래서 기도응답을 해주시는 거죠. 우리 삶에서 혹시 여러분들이 기도응답이 없다, 나는 기도하면 눈물이 나지 않는다, 나는 마음이 메마른 것 같다, 그럼 스스로 한번 돌이켜보세요. 혹시 내 안에 불순종이 쌓였는지. 그러면 정말 그 자리에서 내려오시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혹시 내가 지키지 않은 것들이 있는지. 정말 너무 큰 명령은 어렵지만 자그마한 명령이죠. 예를 들면 잠에서 벌떡 일어나서 핸드폰 켜서 뭐 이 세상 어떻게 돌아가나 뉴스 먼저 보는 거, 그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좋은 물건이 나왔나 그거 먼저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냥 성경 어플 켜서 성경 한 구절 읽는지, 성경 어플이 없다면 정말 성경 한 구절 펴서 묵상을 하든지, 아니면 새벽 기도를 해보든지, 요즘 새벽에 방송하는 교회도 많잖아요. 그걸 하든지, 그렇게 해서 조금씩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나하나씩 바꿔나가는 거죠. 왜냐면 그렇게 하루가 쌓이는 거죠. 다윗도 그러잖아요. 하나하나 조금씩 양을 치면서 그의 성실함과 그의 정직이 쌓이는 거죠.
하지만 그도 실수했습니다. 그도 밧세바를 범했고 실수했어요. 실수했을 때 그는 다른 점이 뭐냐면 자기 실수를 인정했어요. 사울은 뭐였어요? 인정하지 않았어요. 변명하기 바빴죠. 그럴 수밖에 없었다 라고 이야기를 했죠. 결국에는 어떤 한 인간은 불순종이 쌓였고 어떤 한 사람은 순종이 쌓여가는 거죠. 그래서 더 큰 순종도 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러면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들이 이제 한번 서로 돌이켜 봅시다. 나는 어떤가? 나는 어떤 하루를 살지? 난 어떤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지? 난 제일 먼저 하나님 찾는가? 아니면 나는 세상에 있는 정보를 먼저 찾는가? 아니면 세상에 있는 물질을 먼저 찾아가는가?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쌓여서 여러분들 습관이 되는 거고 그 습관이 평생을 가는 겁니다. 좋은 습관들 많습니다. 성실, 정직, 근면, 순결, 겸손, 인내, 사랑, 절제, 화목, 화평 너무 많아요. 근데 어떤 이들은 악행, 악습, 미움, 분노, 화, 저주, 원망, 무절제함, 사치, 낭비 이런 것들도 습관을 또 쌓기도 합니다. 세상에는 너무 많은 습관들이 있습니다. 지저분한 습관부터 시작해서 깨끗한 습관까지 모든 습관들은 또 신기하게 어떤 건 선한 게 있어요. 또 어떤 건 악한 게 있어요. 오묘하겠죠. 그러면 우리가 기독교인이라는데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는데 어떤 습관을 쌓아야 될까요? 전 여러분들이 깨끗한 습관 그리고 좀 선한 습관들을 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성품들을 잘 길러내서 좀 인내할 수 없는 자리에서 인내할 줄 알고 절제하기 힘든 자리에서 절제도 하고 사랑할 수 없는 자리에서 사랑하고 정말 매일매일 이해해야 되는 그 성실한 자리에서 성실할 줄 알고 근면하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하루가 쌓여서 습관이 되고 그 습관이 우리들의 평생을, 우리들의 인생을 좌우하는 걸 압니다. 사울이 실수가 쌓여서 사울의 불순종이 쌓여서 결국에는 무당까지 믿는 무당에게 찾아가는 그런 엄청난 그런 부끄러운 꼴을 봅니다. 하지만 우리 성도님들 다윗을 닮아 다윗처럼 정말 끝까지 하나님 찾는 그런 성도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당장 너무 어려운 것, 너무 힘든 것들이 있다면 작은 것부터 실천하는 우리 성도님을 되게 하셔서 작은 것에 순종해서 나중에는 정말 큰 것에서 순종할 줄 아는 우리 충만교회 성도 모두가 될 수 있게 주여 주님 그들의 마음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이 이 말씀을 대원했습니다. 이 부족한 종에게도 은혜를 내려주셔서 저도 함께 그 길을 따라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신 나사렛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